참으로 감동을 주는 찬양이죠. 저녁 일몰의 신비한 광경, 또 일출의 그 아름다움. 여러분,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깨끗해지십니까? 에베소 1장 4절의 말씀처럼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랑을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 말씀처럼 사랑 안에 뿌리를 내려서 깊이와 넓이와 높이 어떠함을 깨닫고 로마서 5장처럼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변화의 능력이 그분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끊임없이 두 감람나무 성령으로부터 금기름을, 사랑을, 그분의 의의를, 그분의 품성을 성령으로 날마다 전가받으셔서 이 놀라운 사랑의 금기름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능력을 경험하시는 요한 같은 증인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남은 교회를 향한 질타 가운데 하나가 재림교회의 이중구원론을 가리킨다는 공격을 받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속죄가 완성되었거늘 재림교회의 대속죄를 명령하며 속죄를 이야기하고 조사심판을 언급하면서 이미 십자가에서 끝난 속죄의 구원의 완성을 다시 이중으로 또 가리키느냐? 라는 반론을 받을 때 슬프게도 이 교회가 깃발을 꼬리를 내렸습니다. 맞습니다. 재림교회도 십자가에서 속죄가 완성된 걸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오게 되었습니다. 슬픈 얘기입니다. 십자가와 속죄, 번제단에서는 속죄의 조건이 완성된 것입니다. 번제단에서는 속죄의 조건인 흠도 점도 없는 제물이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만족시키시면서 흠도 점도 없는 제물이 우리의 죄를 다 걸머지심으로 죄의 싹신 죽음을 친히 맛보심으로 두 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완전한 의와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속죄의 조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십자가는 더 이상 속죄가 필요 없는 속죄의 제물이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완성된 속죄의 조건을 가지시고 하늘 성소로 들어가셔서 이제 지금은 최후의 속죄를 하고 계시는데 오늘 남은 말씀을 짧은 시간 보고 이어서 계속해서 못한 말씀은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해 드립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완전한 제사, 영원한 제사, 완전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시고 이제는 그 죄를 정결케 하려고 중보자로 취임하셨다 뜻입니다. 그리고 인성으로 오신 그분의 발밑에 사단이 목덜미가 발로 밟힌 것처럼 다시 말하면 죄 있는 육체 가운데서 마귀를 승리하신 것처럼 30년간 주님을 끊임없이 추종했지만 타락한 죄인 육체 가운데서라도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아니하므로 쉽게 말합니다. 사단이 두 손 두 발 다 든 것처럼 이제 중보자로 계시는 동안에 중보자의 힘을 입어서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경험이 동일하게 이루어질 때 드디어 원수 마귀가 완전한 패배를 시인할 때까지 주님은 죄를 용서받고 구별된 그들을 이제 영원히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성소에 들어가셨다.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런 뜻입니다. 예, 속죄의 희생이 충분하고 완전합니다. 희생이 충분하고 완전했습니다. 얼만큼 완전한가? 영혼을 정결케 하는 효능이 있죠. 여러분,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십니까? 계시 7장 14절처럼 이는 누구뇨? 어린 양의 피에 그들의 옷을 씻어서 희게한 자들입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절은 말하기를 피 뿌림을 너무 잘 아시죠? 짧게 설명해드리면 아담과 하와는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양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후회하지 않는 회개를 경험해 버렸대요.
그분의 사랑에, 무한한 희생의 사랑에 마음이 녹아지고 양심이 각성되어지고 죄에 대한 혐오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면서 죄를 고백하자 그 죄가 실제로 옮겨져 버리면서 죄에서 깨끗해져 버렸대요. 오늘 제가 교과 시간 예수의 고난을 가르치려고 했는데요.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 화해선 간증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희생을 묵도할 때마다 압도되어 버립니다. 압도되어. 여러분 자주 십자가를 묵상하실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돌아옵니다. 그분의 속죄의 희생은 영혼을 정결케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속죄의 의미가 뭔가? 그분의 죽음은 사마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파멸을 확실하게 하였다. 속죄의 조건이 성취되어지므로 죄와 사단의 영원한 최종적 도말이 확정되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결하고 없는 하나님의 어린아이신 그분이 자기 몸을 속죄의 제물로 바치고 있었다. 속죄의 제물이 무슨 뜻이죠? A sin offering을 속죄의 제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죄를 드리는 제사를 하고 있더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속죄 제물로 우리가 그분께 고백하고 자백한 그 모든 죄를 우리에게서 분리시키는 그 제사를 드리고 있더라. 이제 공부할 것입니다. 어때가 속죄가 이루어지는가? 먼저 우리에게서 sin offering이 매일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는, 죄를 그분이 지고 가시는 제사를 날마다 드리신 다음에 그분이 지고 가신 죄만 도말하십니까? 맞아요? 맞죠. 자, 찾아보겠습니다. 십자가가 뭘 의미하는가? 속죄의 죄로 완성된 충분한 제사를 드리셨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뭔가? 이제 예수님도 의로우실 수가 있고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는 분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다 이루어졌다.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이죠. 자, 오늘 두 번째 과정을 말씀을 드리고 일모를 일찍 마감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은 새벽기도 시간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속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서, 화해, 정결, 화목, 없애는 것, 깨끗한 것. 마지막 속죄. 속죄는 여러분 속에서 죄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속죄 과정이 매일의 제사 과정을 통하여 이미 분리되어진 죄가 속죄되어지는 거예요. 다시요. 속죄는 이미 용서받은 사람들의 죄의 기록이 없어지는 게 속죄예요. 그러면 여러분, 속죄를 받기 위해서는 죄에서 분리가 되어져야 돼요. 매일의 제사 과정을 통하여 죄에서 분리되어지고 그 빈자리 의가 입혀지고 나누어져서 의가 가득 차야 돼요. 다시 말해 흰 예복을 입고 있어야 돼요. 더 구체적으로 흰 예복을 더 이상 더럽히지 않고 지키고 있어야 속죄가 이루어져요. 다시요. 칭의를 통하여 의가 입혀지고 더 구체적으로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과 일치되었고 그 마음을 다시는 도둑질 당하지 않고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전에 마귀의 마음으로 살았던 그의 죄의 기록이 상관없음이 조사 심판을 통하여 판명될 때 그 죄의 기록이 지워지는 게 속죄입니다. 자, 속죄의 과정을 다시 한번 우리 확실하게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조금 전 십자가의 완전한 속죄의 희생의 조건을 성취하심으로 그분은 이제 성소를 정결케 하려고 첫째 칸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것도 1800년 동안 봉사하셨어요. 이게 뭔가 미리 결론 지면 회개한 사람들에게서 죄를 완전히 분리시키시고 우리 의를 전가시키셔서 예복을 완전히 입혀주는 그 일을 하신다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면 쉽습니다. 자, 화면을 보세요. 죄를 뉘우치는 죄인은 날마다 그의 재물을 통하여 어떤 경험이 오죠? 양심이 각성되어지고 통증이 오고
죄가 혐오스럽고 죄가 가증스러워지고 에스겔 34장 말씀대로 내가 너무 싫어서 가슴을 치고 울죠. 통회하죠. 자복하죠. 죄를 뉘우치는 죄인은 날마다 그의 재물을 성막문으로 가지고 와서 그 재물 위에 육신의 힘을 다 실어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죄를 고백한 다음에 양날 칼을 오른손으로 쥐고 위에서 아래로 목을 자를 때 피가 솟구칠 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선고합니다. 그때 이 재물에게 이 죄인의 육중한 힘의 무게를 통하여 오른손으로 머리에 얹은 그 손의 무게를 통하여 고백된 죄가 옮겨지는 것처럼 이 죄가 실질적으로 주는 게 옮겨진 결과로 그 양이 내 대신 죽음으로 죄값은 지불되어집니다. 이 말에 의미는 우리의 죄를 누가 옮겨갔다? 예수께서 담당 짊어지셨다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습니다. 너무 중요한 교리죠. 제가 성경으로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민수기, 창세기 또 에스겔서를 쭉 정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여러 번 강의해드렸죠. 피가 강처럼 흐르는 책이 레위기인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려고요. 죄에서 정결케 하려고요. 그렇게 많은 피가 흘려졌어요. 우리를 뭐 하려고? 거룩하게 하려고요. 하나 교훈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 개인의 경험으로 적용해 드릴까요? 주와 함께 못 박혀 죽지 아니하면 죄 사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피 흘림의 적용입니다. 여러분. 자, 돌아와서요. 하나 율법은 생명을 요구합니다. 예, 피를 요구하죠. 죽음이 가까우면 피가 멎습니다. 피가 천천히 돌고 끝내는 뭐죠? 그럼 몸이 딱딱하게 굳습니다. 예, 피는 생명이죠. 피는 생명이죠. 반드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줘야 합니다. 더 정확하게 피 흘리진 피가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더 정확한 성경은요. 피 흘린 피가 휘장에 뿌려져야 용서가 주어져요. 이게 매일의 제사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디에 뿌립니까? 속죄소 위에 7번 뿌리고 앞에 뿌립니다. 그때 속죄가 이루어지죠. 차차 말씀을 드립니다. 예, 죄는 생명을 요구합니다. 매일의 제사를 통하여 내 죄가 고백된 죄로 인하여 희생양의 죽음을 통하여 그 이제의 피가 상징적으로 성소 휘장으로 뿌렸을 때 우리의 죄가 성소로 옮겨지는 죄가 불이 되어지고 예수의 몸으로 옮겨지는 죄가 짊어지는 매일의 제사를 통해서 죄가 분리되어지는 과정이 먼저 속죄 1번 과정입니다. 백성들은 1년 동안 속죄에 관한 중요한 진리를 1년 내내 배웠죠. 참고로 이스라엘의 새해는 언제 시작이 되어진다고요? 7월 1일이 나팔절. 나팔절의 의미 가운데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한 남자만 사랑해라 의미를 내포합니다. 한 남자만 사랑해라.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경험인 줄 아니? 사과를 꿀에 찍어 먹죠. 나팔절의 절기요. 그런 다음 그들이 대속죄를 경험합니다. 생략하고요. 1년 내내 그들은 대속죄를 끝으로 마무리 다 되어져요. 예. 1년 동안 드려지는 속죄제를 통해서 본문을 보시면 죄를 드리는 제사, 죄를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죄인을 대신해서 대치물이 간합되어지지만 이 속죄제에 흘린 피가 죄를 완전히 속죄하지는 못했다? 보십시오. 질문 드릴까요? 언제 속죄합니까? 최종적 대속죄일, 조사심판을 통과한 이후에 속죄가 이루어지죠. 맞나요? 예. 매일의 제사를 통하여 속죄제를, 죄를 드리는 제사를 드려왔지만, 그래서 대치물이 간합되었지만, 그 속죄제를 드린 그 번제의 피가 죄를 완전히 속죄하지는 못했고, 다만, 죄가 성소로 옮겨지는 방편을 제공한 것이 매일의 제사였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속죄를 받으면 지금 죄에서 분리되어져야 돼요. 그 죄를 주님께로 다 지셔야 돼요. 그죠? 시편 103편 12, 13절. 우리의 죄를 그분이 다 가져가도록 토하고 고백하셔서
용서받아서 그 죄에서 분리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 식구들 너무 잘 아시죠? 실물 사이고 그 빈자리에 의가 들어와 앉아서 사셔야 돼요. 그 의가 내 안에 사셔야 돼요. 내 말과 행동으로 표적으로 의가 나타나야 돼요. 참고로 거짓 신선하게 뭔가? 칭의는 그저 법정적으로 칭해주는 것이다. 이게 거짓 신학이에요. 지금 교회 신학이요. 아니에요. 칭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의롭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율법과 일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번 깊이 자각해 봅시다. 오늘날 그런 침례를 받은 자가 별로 없다. 대부분 자아가 살아있는 채로 장례를 치르고 왔어요. 교인 농명책에는 올라있지만 하늘 생명책에는 이름이 없는 교인이 대다수다. 여러분 주와 함께 죽고 살든지 죽든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기도하고 바울의 경험이었죠. 이런 자에게만 피가 효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화이세 간전처럼 그분의 고생과 희생 앞에 가슴이 압도당하여 전율해버려서 감동이 밀려와 버려서 그의 전 존재를 화제로 드린 헌신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헌신의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속죄제 매일의 제사를 통하여 죄가 성소로 옮겨졌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휘장 1년 내내 피가 덕지덕지 말라 삐뚤어 너무너무 더럽죠. 이스라엘은 그 휘장을 1년에 한 번씩 교체했어요. 교체. 이게 성소 정결의 의미예요. 옮겨진 죄의 목록을 말하는 거예요. 지우는 거예요. 조사심판이 뭐예요? 죄를 다 옮겨졌니? 옮겨지지 않은 죄가 있는가? 옮겨지지 않은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생명책 이름을 지워버려요. 그래서 조사심판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교회 전하면 두려워하지 말래요. 억울하면 갚아주는 거니까 신나하래요. 거짓복음이요.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 말이 의미를 하나만 소개합니다. 하늘 속죄 혜택을 방해받는 그 일에 시간까지 아껴서 돈 버는 시간까지 줄여서 그 일을 준비하래. 얼마나 긴급하게. 세속의 사물을 단순하게 자꾸 줄이래요. 피를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 율법의 권위를 인정하고 자신의 범죄를 고백하고 세상의 죄를 지시는 그분께 믿음을 표명하였다. 하지만 율법의 선고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은 아니었다. 언제 해방되어집니까? 집행유예가 끝나야 해방되어지죠. 창세기 2장의 주석의 말씀 보세요.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늘 중보자께서 죄인과 아버지 사이에 서셔서 아버지여 다시 한번 이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대신 죄인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어린 양의 희생을 간합하시면서 허명하시면서 다시 기회를 주노라. 우리는 지금 집행유예를 살고 있는 거예요. 집행유예 끝나서 정상을 참작하고 집행유예를 잘 통과한 이후에 집행유예 전에 선고되었던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매일의 제사를 통하여 정죄에서는 면제되었고 용서받았고 기쁨과 평강이 오지만 아직 완전히 최종적 율법의 선고에서 해방된 것은 아니에요. 언제요? 조사심판이 마쳐진 다음에 속죄가 이루어질 때 영원한 선고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뭐죠? 계시록 22장 11절의 말씀. 암송 보겠습니까? 배성준 암송해 보세요. 불의한 자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한 예를 들어드릴까요? 죽으면 죽을 때 그 상태로 품성이 딱 고정된대. 네? 고기 먹은 입맛까지 고정된대요. 또 그다음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그 다음요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그 다음요 예 그렇습니까? 이 선고가 내릴 때 드디어 완전히 뭐 되는 것입니까? 해방된다.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조사심판이 있습니다. 조사심판이 무엇입니까? 조사심판. 이 용어를 쓰기를 사람들은 조금 민망해하고 꺼려하지만 명백히 대쟁투에는 investigation 딱 되어 있습니다. 조사심판. 또 다른 제목은요. 1911년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애의 기록을 직면하는 날.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운 얘기 여러분. 우리의 생에 남긴 모든 기록을 심판대 믿음으로 우리는 직면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한 가지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 기록이 지워지기를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겠습니까? 유쾌한 날을 얼마나 사모하겠습니까? 그죠? 그 흉악한 죄의 기록이 다 지워지고 기억마저 지워질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새롭게 하심이죠. 하늘의 성소의 정결, 실제의 정결도 기록된 죄를 도말하거나 제거해 버림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뭐죠? 도말이요, 속죄예요.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누가 저를 회개하는지, 누가 예수를 믿음으로 속죄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를 결정하기 위하여 무엇을 조사한다고요? 기록책을 조사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 참 엄숙한 얘기예요. 그러므로 성소 정결에는 조사하는 일, 곧 심판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속죄 사업이 크게 맞춰져 가고 있어요. 특별히 재림교회 은혜 시간이 끝나가고 있어요. 끝나기 직전의 장면을 화에서는 예언하고 있죠. 재림교회 예배가 더러워질 것이다. 껍데기로 바뀔 것이다. 형식으로 바뀔 것이다. 제가 좀 확대했습니다. 자밤의 광태를 설명하죠. 무슨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거듭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설교를 판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도 없는데 구원이 있다고 판을 치는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밤의 광태 인디아나주에 일어났던 일이요. 신나는 복음성가로 속이는 거예요. 신나는 복음성가로. 눈물 나게 만드는 거예요. 회개는 없으면서. 그런 감정에 속지 마세요.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를 따라서 하늘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경험을 하셔서 재림 준비가 완성되어지는 진정한 재림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환송 예배를 마칩시다. 아버지, 안식일이 끝나가고 밝았던 태양은 석양으로 사라져가고 이제 밤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기도처럼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아버지 감사하며 승리의 복음, 소망의 복음을 주신 것 감사하며 이 날을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 한 주를 맞이하는 이 새 시간에 주 앞에 머리를 숙이며 무릎을 꿇었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허명하시고 성령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시여, 약속은 분명합니다. 성령께서 내재하면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내재한 영혼은 영혼의 요새를 주님이 점령한지라 사단에게 난공불락이라고 소망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경험 우리 모두가 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불의한 부모라도 자식한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루 천부께서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고 반문하셨습니다. 아버지, 주의 영을 허락하사 우리 안에 의가 사랑이 충만케 하사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죄를 지을 수 없는 그 능력의 경험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안식을 마무리하고 각자 처소로 일터로 갑니다. 한 주도 행복한 동행, 아름다운 열매 가득한 한 주가 되었다가 은혜의 전리품으로 안식을 만나서 함께 은혜를 나누며 주께 찬양과 경배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쁘게 안식을 보냈지만 이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고 누워있는 또 홀로 있는 아들과 딸들을 기억하셔서 위로와 용기를 더하시고 중풍 빈혈 찾아가신 성령께서 그들을 방문해 주셔서 비록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밤 우리 모두의 처소를 지키시고 잠중 자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평안의 침소에 들게 하셔서 새로운 미명 새벽에 다시 주님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